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영원히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슬픈 자에게도 귀하신 분이고 기쁜 자에게도 귀하신 분이고 병든 자에게도 우리 주님은 귀하신 분이고 건강한 자에게도 귀하신 분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귀한 분이고 성공했을 때도 귀한 분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귀하게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다 헛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거를 귀한 줄 알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세상에 제일 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버는데 자기 모든 걸 다 걸었어요. 많이 벌었습니다. 출세도 했습니다. 이게 다 헛거구나 하는 걸 언제 알았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삶은 변화되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헛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찬송 94장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은 세월하고 한 청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거기 1등을 하면은 뭐 가수로서 출세가 이제 보장된 겁니다. 우리나라 임영웅 씨 같은 경우처럼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하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 전날부터 너무너무 이래 벅찼습니다. 내 이제 인생의 앞날이 이렇게 잘 풀리겠구나. 그런데 그 아들을 보고 있던 어머니, 그 곡을 작사를 했던 밀러 여사는 그 아들이 보니까 불안한 겁니다. 저렇게 세상이 좋다고 뛰어나가면은 우리 주님을 버리면 어떡할까 그 생각에. 그래서 밤새 그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과 가사를 어머니가 쓴 겁니다.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아침에 양복을 입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 아들의 주머니에 넣은 겁니다. 그 쪽지를. 가면서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어머니가 썼는 그 글을 읽습니다. 읽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결국 이 아들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고 성가 가수로 자기 인생의 항로를 바꿨습니다.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 어머니 그 신앙 고백에 곡을 붙인 겁니다. 그 아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부귀영화든 명예든 행복이든 재물이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제일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 고백들입니다.
자,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가지고 있던 귀한 것이 바로 향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나드 한 근을 갖고 있었어요. 아마 결혼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장만도 해야 되고 그동안 모은 겁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얼마나 큰 돈입니다. 300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에 그 일하는 분들, 목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연봉입니다. 거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몇 천만 원 하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하는 향유입니다. 그거를 주님의 발에 부었다 그럽니다. 머리털로 그걸 닦아드렸다 그럽니다. 세상에 마리아한테 제일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뭐 가장 귀한 것을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우리 주님께 부어드린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끼는 것.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 향유를 어디다 붓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에게 붓고 사는 분이 있을 거고, 세상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붓고 사는 분이 있을 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붓고 사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붓는다면은 그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옵니다.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로 세상은 멸망을 했었죠. 노아 가족 외에. 노아 홍수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을 딱 한마디로 하면은 뭔 줄 압니까? 썰어버린다 하는 뜻이에요. 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홍수로 이재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홍수가 나가지고 썰어버릴 때 아무것도 가져나올 것이 없습니다. 다 썰려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 겁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이래 시작할 때 사무엘이 어릴 때 한나, 그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키웠던 아들, 엘리 대제사장. 아주 불순한 집입니다. 믿음 안에. 그 아들들은 성전에 드리는 제물들을 훼손하고 온갖 나쁜 짓을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영원히 내 집안을 축복할 것이다. 대제사장의 집안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사무엘상 여러분 읽으면은 4장, 5장, 6장을 읽다 보면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집안이 몰락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홈니와 빈나스라 하는 두 아들이 번개를 지고 나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대제사장인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듣고는 뒤로 넘어져가 목뼈가 부러져 죽고, 빈나스의 아내가 아이를 놓다가 그 고통 속에 해산의 고통을 못 이겨서 죽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하는 뜻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그 집이 몰락하는데 반나절도 안 걸리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길 것이고, 그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리라. 우리가 기억해놔야 됩니다.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가롯유다라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사람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속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귀한 거를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다. 이거는 그릇된 것이다. 옳다라고 우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성 불가침 영역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온 우주 만물이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거를 두고 이거를 구제비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걸 지지할 겁니다. 맞아. 왜 그렇게 돈을 함부로 낭비할까? 그거를 구제비로 쓰면 훨씬 더 유익할 거 아니냐. 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늘 조심을 해야 돼요. 주님에게 드려지는 부분은 열애로 둬야 됩니다, 항상. 그거를 구제비다, 장학비다, 뭐 아이들 행사비다, 이쪽으로 쓰여지는 것과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주로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그럴 때 시험 들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릅니다.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하거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걸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누가 더 신실한 신앙인인지. 여러분 제가 그랬죠. 군대 가면은 여러분 뭘 배워서 나온 줄 압니까? 애국심, 전우애, 책임감. 군대 가면은 인생은 참 억울한 거구나 하는 걸 배우고 나옵니다. 부모 밑에 있을 때 그런 거 한 번도 못 겪어보거든요. 내가 잘못 안 해도 기합받을 때도 있고 내가 잘해도 억울하게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게 군대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나는 신실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받을 때도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모토입니다. 하나님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6장 30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님은 압니다. 우리 마음을.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나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억울하다 뭐하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거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귀한 것을 주님에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를 비난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가 나는 헌신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토예요.
여러분 모토라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청나라에 옹정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청나라제 옛날에. 이 사람이 아마 중국 역사에 황제 중에 일을 제일 많이 했는 황제라 그럽니다. 밤낮으로 결제하고 책을 읽고 뭐 어느 공사하는 데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 황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이 글을 세워놨다 그럽니다. 위군난이라고 하는 군주가 되는 길은 어렵다 하는 뜻입니다. 위군난. 이걸 서붙여 놔놓고 밤낮으로 일을 했던 분이라 그래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훌륭한 황제 같아요. 백성들을 생각해서. 미국 그 정보기관이 CIA라는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 정보기관의 그 모토, 원훈이라고 하는 그 모토가 뭔지 압니까? 이 공식적으로는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이라 그래요. 국가의 일, 정보의 중심.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게 비공식적인 모토라 그럽니다. CIA. 야, 청교도의 후손답습니다. 그 영국의 그 정보기관은 M16이라고 해요. M16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있는데 여기는 언제나 비밀, 모토가. 뭐 전부 비밀이죠, 그쪽에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정보기관이 있죠. 모사드라고 하는. 이 모사드의 모토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유대인답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들이 망하고 지략이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 이게 모토라 그래요. 자, 우리나라 중앙정보부 옛날에 1961년도에 창설이 됐는데 그때 초대 중앙정보부장이 김종필 씨입니다. 이분이 만들었다 그러죠. 중앙정보부 모토. 지금도 현재 그 모토를 쓴다 그럽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우리는 이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우리는 일하지만은 이 나라는 양지가 되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밝고 안전한 나라로 만들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자, 우리는 모토가 뭡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성도가 가져야 될 모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마음에 세우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성도의. 앞으로 어떤 일이 있거든, 힘들고 어렵고 시험 들고 낙심할 일이 있거든,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힘드는지를, 억울한지를, 어려운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면은 주어지는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무시하고 종처럼 여기고 살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것에 종이 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린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이 내 인생의 유익이 되도록 귀하게 쓰면 되는데 그건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종이 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자 살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복되게 한 문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합니다. 나중에 돈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이렇게 못하다가 탕진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채로 끝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왜 인생이 복된 길을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도록 해주시니까. 돈의 주인이 돼가지고 돈을 쓰는 사람하고 돈의 종이 돼가 돈을 쓰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마리아라든지
초대교회 바나바라든지 이런 분들은 돈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른 성도들과 같이 먹고 마실 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마리아처럼 그 귀한 향유를 주님에게 부어드리고 주님을 존귀 여길 줄도 알고. 여러분, 미국 역사에 돈의 종이 되어 살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 해티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의 여자로서 돈이 제일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1900년도 초기 사람인데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도 많았고 또 자기가 열심히 돈은 잘 벌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60년, 1960년 뭐 이럴 때 70년 이럴 때 공무원 뭐 그 월급이 뭐 10만 원, 20만 원 갈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1900년도 초기에 미국 사람들이 1년 연봉이 평균 490불이었다 그래요. 500불 정도 됐습니다. 500불. 그런데 이 사람은 1년에 연봉이 700만 불 정도의 수입을 벌었다 그럽니다. 이야, 다른 사람은 500불 정도, 그게 1년 연봉이었는데 이 사람은 1년에 700만 불을 수입을 올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라고는 1원도 안 썼는 사람. 700만 불이든 뭐 500만 불이든 1000만 불이든 버는 대로 은행에 그대로 넣습니다. 어느 정도로 전략하며 살았느냐 하면은 어느 조그마한 서민 아파트를 혼자 살면서 냉난방도 안 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 겨울이 되면은 추위에 이불 옷을 뒤집어 쓰고 살고 관절염이 얼마나 심했는데 병원을 안 가다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을 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은행 그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었는가? 2억 불, 그 당시 돈으로. 1년 연봉이 500불 할 때 평균 미국 사람들이 2억 불이 넘는 돈을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1년에, 요즘 또 여러분 1년에 100만 불 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미국 사람들 중에. 우리가 백만장자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700만 불씩 벌었는 사람이 돈을 1원도 안 쓰고 사는, 설 줄 모르는, 주변에 원수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일가 친척이고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 돈을 탐낼까봐 거의 숨어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돈의 종이 되면은 1원도 못 쓰고 제대로 한 번도 못 쓰고 그러다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지금 왔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창업자 되는 분이 그 자기 그 개인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70조 원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게 99%를 사회 환원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놨다 그러죠. 이런 부자들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회 환원하겠다는 이 돈의 주인들입니다, 사실은.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 있는데 왜 그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줄 압니까?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느냐 하면은 돈의 주인이 되도록 하고 살게 해주시거든요. 돈을 바르고 귀하게 쓸 줄을 압니다.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안 모시면은 지략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 모사드에서 했는 것처럼 얼마나 사람을 어리석게 살게 최악을 보여줍니다. 최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여러분 인생을 맡기고 사는 것이 제일 복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는 것이 제일 귀한 겁니다. 해티 그린 가는 그 여인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거 들어보셨죠? 돼지 코에 금고리 걸어놓은 거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아무 쓸모도 없는
아름다운 연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그렇게 멋진 뭐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그렇게 막 귀부인처럼 보여도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이게 뭔 뜻입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하는 뜻이에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고 사는 것은 돼지코의 근거리 같은 것이다. 아무리 귀한 걸 줘도 제대로 설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덜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길삼도 안 하고 누가 챙겨주지도 않는데 잘하는 그들을 보고 생각해봐라 그랬잖아요. 생각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제일 귀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고 살으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자,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났는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잖아요.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났고 진리를 정언하기 위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살면서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고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돈 벌고 하루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특히 성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왜 태어났다 생각합니까? 사명이 있죠.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라고 오늘 생명 하루하루가 연장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중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을 늘 비교해가 보여준다 그랬죠. 한 시대에 사울이라든지 사울왕과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왕이 되기 전에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아들입니다. 외모가 출중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가 세울 때 많은 백성으로부터 환영을 받고 칭찬을 들으며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출발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은 집이 굉장히 가난한 집안입니다.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 그럽니다. 뭐 새까맣게 해가지고 양만 키우고 살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그를 기름을 부었을 때 장인이었던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추적을 하니까 10수년간 도망을 다니면서 생명을 구걸하고 살았는 사람입니다. 출발이 달랐어요.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고 한쪽에는 정말로 얼마나 참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훗날 마지막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저격병의 화살에 맞아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옆에 있는 경호원한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경호원이 내가 어떻게 왕을 죽입니까? 고통스럽고 살기는 힘드니까 죽여달라 그러니까 안 죽이니까 자기 칼을 거꾸로 땅에 박아놔놓고 거기 엎어져가 자살을 해가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 당시에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참 그렇게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존귀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지만은 처음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윗 왕국이라 그럽니다. 천년 왕국이라 그럽니다. 다윗은.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다윗. 야,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의 인생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인생 딱 결정이 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땅에 존귀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딱 답은 안 하니까. 그래서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이 미약하다, 창대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이 창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반대되는 인생도 많거든요. 사울왕처럼. 시작은 창대했는데 나중에 미약한 인생들 많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 창대해야죠. 그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당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절대로 여리고성 안에 있을 때 있는 철이나 동이나 쇠붙이들 이거는 나중에 무기 만들어가 군대 만들까 봐 그랬습니다. 그거는 창고에 거다 들여가지고 아무도 못 가지게 해라 그랬어요. 다 거다 들였습니다. 나머지 금이든 은이든 뭐 가축이든 사람이든 한 명도 살리고 땅에다 묻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를 안 지켜가 속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자기 장막터에 땅을 파가지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 아주 그 당시 값비싼 겁니다. 그거를 묻어가지고 아무도 못 봤어요. 딱 숨겼습니다. 조용해질 때 밤에 와서 내가 빼가야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비뽑기해라. 숨긴 자가 있다. 제비뽑기해가 자기가 불려 나오는 날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 아간. 야, 이런 범죄자가 그러니까 뭐 아골골짜기 걸려고 뭐 돌에 맞아 죽는 건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집 아들인 줄 압니까? 여호수아 7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이제 아간 이야기 나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모르죠. 유다 지파는 압니다. 세라의 정손, 세라가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삼미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아간이라는 사람 이름 하나 범죄자 소개하는데 뭘 이렇게 온 집안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간이라는 자가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를 아고골짜기에 가서 돌로 쳐 죽였느니라. 간단하게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잘했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모르지만 그 당시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야, 그 집자 소리냐? 할 정도로. 야, 유다 지파. 지금 우리 옛날로 말하면 안동 김씨 집안, 뭐 누구, 몇 대 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소개 안 할 수가 없는 사람. 세라의 정손, 삼미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야, 그 사람이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집안에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골골짜기 돌에 맞아 죽었어요. 자, 또 한 여자가 나오죠. 여리고성 가면은 라합. 라합은 뭐라고 소개한 줄 압니까? 2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군인들한테 쫓기니까 이 군인이 라합의 집에 숨었는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사람이 처음 소개가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였느니라 이래 나옵니다. 어머니 부모가 누군지 뭐 고조 할아버지가 어느 집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누군지, 이 사람은 뭘 했는지 하나도 없이 그냥 기생이었다 그럽니다. 딱 한 줄.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유숙했더라. 그거 한 줄 딱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대대로 된 기록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야,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된 겁니다. 누가? 기생 라합이. 처음 시작은 부모가 누군지 어느 집안인지 뭘 했는지 그냥 기생이라고만 이름 나왔던 여인이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찬란한 인생이 된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한 사람은 시작은 창대했는데 얼마나 미약한 인생으로 끝났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어느 쪽입니까? 창대한, 나중에 창대한 인생을 가야죠. 천국 가는 그날. 그러면 그 길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살면 됩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면 됩니다. 내가 가진 최고의 귀한 것보다 예수님은 더 귀한 분이야. 인생의 최고로 복된 인생 살 겁니다. 우리는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미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창대한 인생이 될 겁니다. 앞으로 천국 가는 그날에. 제 주변에도 내 친구 중에도 어렵게 살던 애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창대한 인생이 된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간정집을 하나 보게 됐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한 지역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사진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잘생긴 신사인지. 또 영화배우 같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뒤에 간정이 이래 있는데, 그 제일 큰 누님이 권사님입니다. 늘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는 사람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꾸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 되니까 낙심을 해가지고 매일 그냥 술만 먹고 삽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데 한 7, 8년을 술에 취해가 그냥 집은 엉망이 되고. 그런데 한 번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겨우 눈을 뜨고 밤새도록 술 먹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이래 보는데 깜짝 놀랐다 그래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먹는다 그러죠. 거울을 보는데 자기 코가 삐뚤어져 있더라 그런 겁니다. 야, 술을 되게 많이 먹으니까 코가 삐뚤어지는구나. 깜짝 놀랐다 그래요. 야, 내 일하다가 죽는구나. 자기 코가 이렇게 삐뚤어더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큰 누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교회 가자고 이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는 분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사람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멋진 인생이 됐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이래 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 속만 바꾸는 게 아니고 외모도 바꿔놓는구나. 얼굴도 바꾸게 해주시는구나.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었던 사람이 그렇게 잘생기고 멋진 인생이 될 줄. 주님을 존귀히 여기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존귀히 여기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영원히 복된 길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거시는 내 가운데 우리 나중에 창대해지는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